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내 개인적인 시간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새벽에 누굴 만나진 않잖아요. 지극히 나만의 시간인 거예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간섭하면 안 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 어쩌면 당연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을 깨워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현장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을 들을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절대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현장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만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 어떤 특수한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장을 봤을 때에 모든 현장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셔야 돼요. 이 맛을 보셔야지만 전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맛집을 알려줄 때도 내가 맛을 보고 알려주는 것과 맛을 보지 못하고 알려주는 건 다릅니다. 이게 내게 누려져야지만, 그래서 행복하다는 사실이 내 삶으로 증명돼야지만 우리가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봐야지만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당연히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다락방에서는 절대적으로 모르면 안 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되심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많이 두려워했었죠. 그리고 이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앞은 캄캄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믿었던 지도자가 십자가에 처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문제 해답이심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저 여러분의 하루가 여기 있는 12제자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도 있고요. 또 불안함도 있고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일하세요. 이번 주 강단을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문제가 왔고 불안해했고 또 미래가 불투명한 그들한테, 그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속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했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덜 되었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100% 완전한 말씀은 내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일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내가 서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내 삶의 기초이자 그 교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론적으로 첫 번째 기억하실 게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뭘 하십니까? 길이 되신대요.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도 많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는 하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고 늘 내가 영적으로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내가 길이요. 이 말은요. 너가 지금 방향을 몰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길을 알고 있어. 막혀 있거나 혹은 성경이 멈춰 있거나 그리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여전히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특별히 그 교회가 시작되어진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 120명의 제자들이 갈 길을 모르고 알 바를 모른 채 목숨을 내놓고 모여야 할 만큼 두려움에 가득했지만 그러한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그런 그들의 기도가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평범한 기도였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 기도는 힘써야 할 기도였어요. 되어지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힘써야 할 만큼 그렇게 어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길을 열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잘 찾아갈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길을 몰라 헤맬 때도 이미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가정의 문이 닫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거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따라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은 홍해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홍해 앞에서 더 이상 길이 없어서 헤매는 그들 앞에서 그래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바다 밑에서 일하고 계시고 길을 닦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보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미 예배하는과 동시에 나의 하루의 모든 길들을 지금 닦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여정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한 발을 내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하루의 삶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즉 말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당장 또 오늘 집에 딱 들어가서 씻고 회사 가서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신 그 말씀 그대로 고백하신 그대로 오늘 하루의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자리가 현장을 살릴 교회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하십니까?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즘은 말이 너무 많고 또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대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아요. 정치적 논리, 사람의 말, 혹은 감정이 앞서서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싸울 때도 있고요. 심지어 그런 눈으로 봤을 때에 내가 직면된 상황이나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앞에 서셔야 돼요. 자꾸만 사람들이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 진실 앞에 서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거짓을 이기는 방법으로 진리 앞에 서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진리를 파수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기준을 뜻합니다. 오늘 내 안에 감정이 흔들릴 수 있고요. 상황은 바뀔 수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큼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매 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질문하세요. 나의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 사람들의 말인지, 혹은 눈에 보이는 현상인지.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현장이 어찌 보면 네피림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의 기준 위에 현장 살릴 그런 망대를 끊임없이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붙들고 계세요. 기억하실 게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상황과 현실과 문제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진리 앞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막 흔들리고 상황에 넘어지고 상처 앞에 낙심한다고 또 좌절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기준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세우세요. 그게 언약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이 현장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세우실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한 예수께서는요, 뭐라 하십니까? 생명 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는요,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전도에 대한 열심을 가질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조금 무기력하고 또 몸도 마음도 지치고 또 기도도 되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막 황폐했을 때, 심지어 내 상태가 에스겔서 37장 말씀처럼 막 마른 뼈 같을 때, 더 이상 생기가 돌지 않아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을지라도 그러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리세요. 성령께서 임하신 그날 그 초대교회에 모인 제자들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증인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모든 삶을 강권적으로 이끌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모든 삶이 바닥이라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응답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믿음이 대단하고, 중직자고, 교회를 오래 다녀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황, 현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생명은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남은 자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흘려 보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현장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망대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망대 운동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은 그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산 길이 되시고요, 혼란 속에 진리가 되시고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졌고 그리스도 앞에 섰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면은 다 가진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멈춰 있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죠. 오늘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한다고 해서 있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배한다고 해서 있던 병이 하루아침에 낫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한다고 해서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즉 말해서 상황과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직면하는 문제보다 언제나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시선을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시선을 바꾸세요. 내가 뭘 하겠다, 해야지가 아니고요, 내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에 요셉이 이랬구나, 다윗이 이런 응답을 받았구나,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지가 아니고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24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 속에서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25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이 맛을 보면요, 내일도 오직 그리스도로 24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산 길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생활 너무 쉬워요.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 될게, 내가 진리할게, 내가 생명 줄 테니까 나를 믿어, 나를 바라봐.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합서 우리 만화 설교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직면한 그 모든 현장과 현실과 현상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합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